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대한민국 폭송을 이끌었던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서 서른 즈음에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꿈은 담배의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그전 나는 내 평생 아마 20대 청춘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쁜 인생 가운데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서른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또 잘 알려진 폭송의 여왕이죠. 양희은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른 내 나이 40살에는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내가 서른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서른만 되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서른만 되면은 나는 날개 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서른이 되어 보아도 힘겨운 하루의 삶을 버텨야 되고 밀고 나가야 되는 인생은 결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새 마흔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시는 가운데서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을 지내고 계시는 그렇게 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죄송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세월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봄을 알리는 Daylight Saving Time, 서머타임이죠. 3월 둘째 주예요. 오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빨리 흘러가는 그 시간도 아쉬운 일이 되겠지만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건강한 방향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오늘도 이 중요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보다 그저 바쁜 일들을 쫓겨서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 일에 바빠서 그리고 내 삶에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 일에 눌려서 정작 믿음의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단지 우리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왕 바로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커져가는 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이 바로가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 앞으로 태어나는 히브리의 아이들,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있다면은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되었으면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이라 라고 하는 거였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냥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 바로의 손자로, 그러니까 바로의 딸에게 입양 들어가게 되죠. 양자로 입양 들어가게 되어서 애굽 왕실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나이 40이 되게 되죠.
비록 애굽 궁전에서 크기는 했지만 모세는 역시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마음에 화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히브리 사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요, 바로 왕에게까지 곧바로 전해지게 돼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준비된 지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실 때 이제 왼편에 있는 그 북아프리카이죠. 애굽이 되게 되고 오른쪽 위에 있는 땅이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남부 지방쯤이 됩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남부 가나안 이스라엘의 그 밑에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저쪽이 미디안이 되게 됩니다. 애굽에서 볼 때는 370마일 정도,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4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때를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한 지 40년이 지났던 때,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나이도 80이 되었던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때는 애굽에서 최고 권력자의 아들로, 그래서 애굽에서 최고의 훈련과 교육을 받은 꿈 많고 장래가 확실하던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나이 40에 애굽을 도망친 후에 80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치고 있는 이 양, 모세가 돌보고 있는 이 양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모세 거였습니까? 아니죠. 장인 거였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야곱이 정말 사람이 잘 야갔던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외삼촌의 재산을 가지고 그거를 잘 불려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참 야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 40년 전에 가졌던 내가 우리 민족, 내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하였던 그 꿈과 희망은 이미 전부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저 힘든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티면서 이겨내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던 겁니다. 그런 나이 80의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지만 불이 타지 않는 나무를 통해서 한 가지 사명, 미션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런 의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놀라운 명령을 주시는, 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조금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끊임없는 핑계와 변명을 찾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사명의 명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말씀과 사명 앞에 여러분들은 나는 어떻게 건강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명, 당신의 신을 벗기. 사명, 당신의 신을 벗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명 또는 미션이죠.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임무 또는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예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손에 무슨 폭탄을 들고 우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저 탱크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그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사도와도 같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길로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사명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모든 믿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이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 이 모세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억지로라도 이 악개 물고 버티지 않으면은 도저히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무게에 놓여져 있던 그 모세가, 그리고 오늘도 버거운 인생의 무게를 여러분들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믿는 자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명을 잘 회복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내 발에 있는 그 나의 신발을 벗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 앞에서도 그 사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죄되고 연약한 것들 전부 다 벗어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장소가, 이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 거룩한 장소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사역들 역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 역시 거룩한 사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와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룩한 가정이 되고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사역과 가정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건강하고 능력 있으며 거룩한 사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할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벗어놓아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그 모양이라도 껍데기마저도 전부 다 내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교만함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아서 주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신발을 전부 다 깨끗이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읽는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미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화로다 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의 인생을 산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 입술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더러운 부정한 것들은 내가 전부 다 하고 살았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사야는요,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지 몰랐던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생각했는데,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게 되니까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여. 내가 죄인 중에 진짜 죄인이었도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은요, 회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변화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는 거예요. 내 교만함을 벗는 거예요. 내 죄와 내 연약함을 벗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 제단 숯불의 그 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태워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술을 태웠다는 게 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그 입술로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덕이 되지 못한 입술로 사용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에 있는 죄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명의 역사는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이 붙었어요. 하지만 타지 않는 이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서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도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안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삶의 교만함도 있고 삶의 좌절과 낙심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40년의 교만함의 신발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모세는요,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한없는 인생의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40년의 그 안타까움의 신발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 주인 되시지 않은 그 모든 삶의 모양들은 껍데기마저도 전부 다 내던져 버려라. 참된 회개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모세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말고 회개해. 그거 말고 회개. 말씀의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회개하시겠습니까? 네가 회개하면 네 그 죄 위에 내가 벌을 내리기 위해서 회개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그 죄의 문제,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발에 묻은 그 신발에 그 모든 죄를 털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어떤 생각과 내 안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이거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더러운 신발을 벗어놓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거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회개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내 발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더러움을 벗어라, 죄를 벗어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합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워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전부 다 와장창 무너질 만큼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 그런 나를 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어버려 두시냐고 한탄스러운 기도와 한탄스러운 한숨만 여러분들 쏟아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7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있고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있으며 내가 너의 근심과 걱정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미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쫑긋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 교회는요, 끊임없는 공예배는 물론 예배를 마치면 목장 모임,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봄과 가을에는 성경 읽기를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렌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서 제작한 우리 가족 성경 쓰기 노트를 계속해서 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도전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모두 다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는 동이 서에서 먼 것과도 같이 옮겨지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이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딥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과도 같이 옮겨버리셨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내 죄는 해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문제는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나는 용서받았는데 내 자아는 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쉽게 연결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의 종로를 타는 문제, 내 자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부 다 해결해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좋아서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안에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믿음의 부부 안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믿음의 부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100%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소견에 오른 것을 놓지 않아요. 내 좌를 놓지 않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다 자기 생각이 옳아요. 껍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서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됐어요. 난 구원받은 걸로 됐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그냥 선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되는 부부가 싸우는 거죠. 교회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어느 누구도요,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단은 그렇죠. 이단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단은 말고요,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처리가 되지 않은 죄의 종로를 타는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처리가 되지 않은 내 자아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들을 붙들고 내가 있으니까 건강하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전부 다 노력하는데 다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의 거룩하지 않은 신발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의 거룩하지 않는 죄의 종로를 타는 문제를, 너의 자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내 소견에 옳은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옳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믿음의 건강함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30즈음에 내 나이 40즈음에는 이라고 하는 대중가요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건강한 방향은 놓쳐버리고요. 그래서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시간만을 막 낭만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쉬워하는 것처럼 해요. 30즈음에 40이 다 돼가지고. 하지만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사이클이에요. 사명자의 사이클. 이 귀한 사명이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상황과 조건에서도 나의 나됨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을 주님 앞에서도 끝까지 주장하는 어리석음은 다 벗어버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신발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가해지게 될 때 이 땅의 지혜를 뛰어넘어 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소망과 비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응답이 되어지고, 또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